마게도냐 환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신라와 함께 1차 선교 여행 때 돌았던 그 지역들을 다시 방문하여서 그 교회들을 튼튼히 세워주며 그 교회들에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내렸던 결정들을 전해주기를 원했어요. 다시 얘기해서 행위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또 할례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예루살렘 칙령을 1차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세웠던 교회들, 그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전에 세웠던 교회들을 두루 돌면서 선포해 주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서 출발하여서 수리아 지방을 돌고 길리기아 지방의 교회들을 다 돌고 나서 1차 선교지였던 더베를 방문을 하죠. 그리고 루스드라를 방문해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이제 만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선교팀에 같이 합류하게 되는 그러한 기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대한 기록이 쏙 빠져요.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뛰어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기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곳을 우리가 방문했을 거라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어요. 다소, 더베, 이고니온, 안디옥 이런 것들을 두루 돌면서 1차 선교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이제 튼실하게 이렇게 세워나갔을 거라는 것이죠. 근데 루스드라를 특별히 이제 기록한 이유는 여기에서 디모데라고 하는 출중한 사역자 한 사람을 포함시켰고 중요한 만남이 성사되었기 때문에 이 루스드라를 집중해서 이제 써놓은 것일 뿐인 겁니다. 5절에 보시면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때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할 때 이 여러 성에 이고니온과 안디옥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겁니다. 6절에 보시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좀 딱딱할 수가 있어요. 지도를 좀 알아야 내용들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이 어려운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러거든요. 지명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디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림이 잘 그려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를 보시면서 어디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을 좀 잡으면 사도행전을 훨씬 친근하게 이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있는 거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뭐 중국, 한국, 일본 뭐 이런 데 아니에요. 이런 데 아니고 이제 소아시아, 당시에 이제 터키 지방 여기를 유럽이 아닌 아시아로 분류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 지방 있죠. 여기를 소아시아라고 불렀어요. 사도 바울은 1차 선교 여행지를 다 둘렀죠. 다소를 통해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다 들르고 나서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 복음을 더 전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유대인 회당들을 이제 찾았을 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유대인 회당들을 찾아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먼저 전하고 그것을 기점으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퍼지게 하는 이런 전략을 썼었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유대인 회당들이 많은 곳을 찾았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 이 땅끝까지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기 때문에 선교 전략적 요충지인 그러한 장소를 찾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장소는 반드시 우상숭배에 찌들어 있는 그러한 땅이죠. 그래서 우상숭배와 첨예하게 충돌을 하는 이러한 영적 전쟁의 격전지 이런 데를 이제 사도 바울은 찾았던 거죠.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마도 소아시아에 있는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직은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지 않고 다른 곳에 뜻이 있었던 거죠. 에베소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관심을 많이 뒀고 사도 바울이 거의 뭐 3년을 머물면서 두란노 서원을 차리고 성도들을 양육했을 정도로 굉장히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사도 바울은 이곳으로 가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아시아에는 이제 사데나, 서머나 같이 대규모 유대인 회당들이 결집되어 있는 이런 장소였기 때문에 이런 곳들을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러나 그것은 사도 바울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획한 거 이것은 정말 일리 있는 생각이고 이후에 어차피 이곳들을 방문하여서 이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나님께서는 허락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이 타이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여기에 있지 않았던 겁니다. 우리의 뜻이 굉장히 합리적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뜻이 하나님께 굉장히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비전 가운데 출발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글로리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자 글로리 교회를 창립을 하였고 또 글로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타운이 그리고 열방이 복을 받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마구마구 나타나기를 갈구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 무엇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가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뜻하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는가 이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살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하고 어떠한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에 다짐을 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성령님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어떠한 방식으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게 못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아마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예언을 하게 했을 수도 있고 뭐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보여줄 수도 있죠. 그러나 상황 가운데 이 상황을 오픈하지 않았을 수도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거든요. 그런데 상황이 열리지 않고 답답하게 뭔가 막혀 있다면 이것은 성령님께서 일부러 막고 계시는 케이스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른 뜻이 있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게 되는 겁니다.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려고 했는데 길이 막히니까 이제 부르기아 땅, 갈라디아 땅 이것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큰 글자 빨간색으로 써놓은 거 있죠? 이곳이 큰 지역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갈색 작은 글씨로 써놓은 게 작은 또 지역명이고 파란색으로 써놓은 건 도시명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잘 이제 알고 있어야지 헷갈리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안디옥 하면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갈라디아 안디옥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리고 밤빌리아 버가에서 떠나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다. 이렇게 써져 있었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럼 밤빌리아 버가 이러면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밤빌리아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갈라디아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 중에서도 비시디아 지방에 속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떨 때는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도 부르고 어떨 때는 갈라디아 안디옥이라고도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죠? 그리고 브리기아도 비시디아처럼 이렇게 작은 어떤 지역을 통칭하는 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브리기아와 갈라디아 지방, 이 지방들을 두루 돌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다니면서 대형 유대인 회당이 있는 그런 곳들이 길이 열리기를 이제 기대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태인 거죠. 7절 보시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소아시아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그래서 소아시아로 못 가면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북쪽에 있나 보다.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 가던 소아시아가 있는 서쪽으로 가던 길을 돌이켜서 북동쪽으로 이제 선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무시아. 무시로 하는 무시로 아니고 동네 이름이 무시아입니다. 이것도 이제 작은 지역 이름이죠. 브리기아, 비시디아 하는 것처럼 이런 지역 이름인 겁니다. 이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을 통해서 비두니아 본도 지방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왜냐하면 비두니아 본도 지방에도 대형 유대인 회당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님이 내리고 나서 15개 각기 다른 지역에서 와가지고 자기들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을 들었더라 할 때 본도라고 하는 거 기억나세요? 본도, 갑바도기아 이런 지역에서 사람들이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때 이 본도가 있던 곳 이것이 바로 비두니아 본도 지방 이쪽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좀 더 동편으로 가면 이제 갑바도기아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도가 생긴 거예요. 브리기아 갈라디아를 돌고 돌다가 이제 북쪽으로 가라는 말씀인가 보다. 그리고 무시아 지방을 통해서 비두니아 본도 지방으로 이제 가고자 이렇게
애를 쓴 거예요. 아주 기를 쓰고 복음을 어떻게 하든지 전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이 말씀은 삼위일체의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성령님을 예수의 영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성령님 따로 있고 예수의 영 따로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예수의 영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자, 하나님의 영은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당연히 성령님을 말하는 거겠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할 때 이 그리스도의 영은 또 누구의 영을 말할까요? 당연히 성령님을 말하겠죠. 그러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동시에 예수님의 영인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되는 거죠. 하여간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엄청 쓰고 있는데 예수님의 영이 허락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됐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써야지 예수님의 영이 막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죠. 어찌됐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다른 뜻을 이제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미리 어디로 가라고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고 굳이 이렇게 막 애쓰는 과정, 시도를 하는 과정, 기도하는 과정 이런 과정들을 막 겪게 하시거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의 계획보다 앞서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계획들을 순종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애쓰는 시간들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는 이런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아니라 이런 시간들도 굉장히 우리에게 소중한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순간도 우리에게 버릴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영이 허락하실 때까지 애쓰고 수고하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돌파하려고 노력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상황에 이끄심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글로리 교회도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기획했던 그 모든 일들이 사실은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직장을 꿈꿨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길을 열어주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길이 닫히고 다른 길로 갔는데 거기에서 엄청난 대박이 터지는 이런 일이 있잖아요. 우리 눈에는 이것이 보기 좋다. 우리 눈에는 나 이렇게 되는데 반드시 이것은 성취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시나리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나리오대로 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한치 앞을 알지 못하거든요. 바로 눈앞에 낭떠러지가 펼쳐져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눈이 가려진 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또 상황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걷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고 그것이 가장 안전한 길이라는 거예요. 8절에 보시면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드디어 이제 길이 열립니다. 천신만고 끝에 고난 끝에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왜 그토록 아시아에서 그리고 비시디아 본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막으셨는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밝히 보여주시는 장면이 펼쳐지고 있죠. 무시아 지방을 지나서 두로아에 이르렀어요. 이 두로아는 트로이 전쟁할 때 그 트로이의 당시의 이름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런 곳이죠. 두로아, 트로이 비슷하죠. 이 두로아 지방에 머물렀을 때만 해도 사도 바울은 이 지방이 얼마나 중요한 지방인지를 알지 못했을 거예요. 이 지방이 바로 마게도니아로 가는 그런 중요한 장소가 될 거라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한 채 하도 여기저기 막히니까 그냥 갔던 곳 이것이 이제 두로아죠. 그런데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들어와 하는 곳이 될지는 사도 바울이 알지 못했던 거죠. 이곳에서 있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인 겁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사도 바울에게 청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마게도냐는 지금 현재로 얘기하면 이제 그리스의 일부잖아요.
알렉산더 대제의 고향이라고도 하는 이 마게도니아, 이 지방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자,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그래서 드디어 이제 사도 바울 일행은 소아시아로 계획을 잡았던 자기들의 계획을 수정해서 마게도냐로 방향을 선회하게 돼요. 마게도냐 지방은 그들의 염두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유럽 지방으로 복음을 전할 생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의 생각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고 꿈이 있었지만 아직 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방, 터키 지방에 머무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그가 그리고 있는 지도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은 유럽으로 갈 차례야. 에베소 나중에 줄게. 네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에베소, 서머나, 라오디게아 나중에 줄게. 지금은 유럽으로 가자. 데살로니가 너한테 줄게.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예언들을 통해서 또는 환상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우리는 그때마다 길이 막히면 조마조마하고 답답해하면서 시간을 보내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 길을 이렇게 막으시나?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시는 길대로 왜 인도를 안 해주시나? 혹시라도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아버리시면 어떡하지? 이러한 염려들을 우리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크고 원대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우리가 안간힘을 쓰면서 버팅겨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기꺼이 그 길을 걸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우리에게 더 베스트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에게 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건 하나하나 여기에 일이 일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막히는 거 하나하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슬퍼하면서 분노하면서 답답해하면서 이렇게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꿈을 넘어서 훨씬 더 지경을 넓혀주게 되신단 말이죠. 아시아에 한정돼 있던 사도 바울의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넓은 비전으로 확 유럽까지 펼쳐버리시잖아요. 그래서 유럽으로의 복음이 첫 걸음을 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버리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상황도 또 환상도 동원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모든 것들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길들이 막 막히고 그랬을 때 애를 쓰고 이랬지만 애쓰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길이 막히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주고 또 사도 바울에게 길을 어디로 가라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환상을 통해서 또 예언을 통해서 이렇게 제시해 줄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무엇이 사도 바울에게 내려지든지 그 명령은 반드시 사도 바울이 순종할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이끄신 그것이 상황이 됐건 환경이 됐건 사람이 됐건 말씀의 감동이 됐건 기도할 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됐건 예언이 됐건 환상이 됐건 어떠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지경을 넓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 역시 제가 전혀 목사가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저는 박사 학위를 가지고 제3세계 국가에 가서 과학을 가르치면서 그 사람들에게 과학과 더불어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 꿈은 전혀 과학이 발달하지 않은 국가에 가서 거기에서 복지부 장관이나 이런 거 맡아가지고 창조가 학교에서 가르쳐지는 이런 것들을 꿈꾸고
이렇게 황당해 보이는 꿈을 꿨던 이런 것이 저의 계획이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떤 소그룹을 인도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게 하시고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 집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인도하냐는 그런 태클이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신학 공부를 해야겠구나라고 해서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신학 공부를 하니까 또 교회에서 전도사로 섬길 수 있게 부르심을 줬고, 그래서 전도사로 섬기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 사역자로 일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멋지고 보람 있는 일인지를 깨닫게 됐고, 그래서 그 일을 계속 해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사역자로 일을 하되 제가 꿈꾸는 것은 여전히 교육 전도사 또는 전문인 선교사, 이것이 제가 꿈꾸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상황을 그렇게 몰고 가지 않으시고 교회를 개척하는 곳으로 상황을 몰고 가시더라는 거죠. 그리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하게 되는 전혀 다른 길까지 걸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한 과학자에서부터 담임 목회자가 되기까지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오는 이 길에 하나님께서는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나를 욕하는 사람, 집사가 어떻게 성경 공부를 하냐, 신천지 아니냐, 막 이런 모욕적인 말까지 듣게 하시면서 저를 신학교를 서둘러서 가게 이렇게 만드셨단 말이죠. 자, 그 상황 가운데 저는 저에게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또는 그들에게 대해서 악감정을 품은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신학교 가지 뭐.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은 우리에게 길을 오픈하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앞길이 막혀 있으면 그 앞길이 막힌 이유는 하나님께서 꽃길을 허락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침일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한 길이 막혀 있고 우리 뜻대로 일이 안 될 때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여러분 알 필요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핍박하는 사람 때문에 마음이 다쳐서 죽을 것 같아가지고 도무지 못 살겠으니까 교회 나와서 부르짖다가 예수님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이 고마워져 버리는 거잖아요. 자기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예수를 만났겠냐 이거죠. 그런 식으로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 안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어떠한 일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 때문에 답답해하고 있고 어떠한 일 때문에 여러분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부담감을 느끼고 계십니까?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 손에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애쓰는 겁니다. 이 애쓴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애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문이 열릴 때까지 계속 뚫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애쓰는 것에 열심히 노력하는 나의 노력도 들어가고 그 길을 타게 하여서 내가 원하는 길을 한번 가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그 시도도 들어가고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시도도 들어가고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면서 어떤 길이 좋겠냐고 상담하는 그러한 시도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시도를 하고 애쓰는 이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 상황을 인도하시고 또 환상이나 음성을 들려주셔서 인도하시면 그 길이 무엇이건 간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길보다 훨씬 더 나은 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한 사건 한 사건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길을 걷기 위해서 애를 쓰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황과 음성에 의한 인도하심이 있거든 언제든지 그것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